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대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사역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와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셔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여야 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신대원 3년 과정을 마친 제자들에게 얘들아 됐다. 나에게 3년 동안 충분히 교육을 받았으므로 나가서 일을 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터인데 그것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충분한 교육을 다 받았던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려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3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 같던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되신 것일까요? 3장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공생애를 그냥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일반인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주님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바의 과정을 다 밟으셨을 때에 성령이 주님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자들은 이 과정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겸허한 과정, 자기를 낮추는 소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사도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초등, 중등 과정을 다 거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이 조수 생활을 하고 운전을 배웠습니다. 이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도 물 깃는 것부터 하다가 머리 감기는 일을 하고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의 큰 일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굳은 일부터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의 동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자기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주님조차도 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신 이유는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거동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바울도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 잘 나타납니다. 바울이 계획하기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그 발걸음을 돌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시야 베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나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때 밤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환상 중에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될까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어떤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받은 시험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들이 받는 시험과는 달랐는데 우리들이 당하게 되는 시험에 대해 야고보서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회하는데 하와가 그랬던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하자 그 유혹의 마음이 빼앗긴 채로 선악과를 보고는 그것을 따먹습니다. 아담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하와가 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 결과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음까지도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2절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앞으로 해야 할 공생애를 위해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그냥 경기장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이런 과정을 다 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징집해서 거의 훈련도 하지를 않고 전쟁터로 내보낸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는데 이것은 나가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그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대로 말하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철저히 훈련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에게 이렇게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주를 위한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삽니까? 기계와 전기의 도움으로 삽니다. 세탁도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도 전철이나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세상의 일도 이러하듯이 주님의 일도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고 이끌리신 것일까요? 3장 21절에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임하셨다고 했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신데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역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의 일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택하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팝니다. 아간도 게하시도 다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크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자기를 두지 않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안 되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여도 나를 성령의 지배의 아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가셔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받게 되는 바가 있는데 찬송가에서 어디든지 예수를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는 가사와 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한 것처럼 때때로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충만하심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을까요? 그리고 또 주님이 금식으로만 마귀를 물리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하시고 줄이신 주님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마귀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3절에서 마귀가 주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는데 무엇으로 물리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의 충만하신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되어야 하고 고난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면서 금식도 해야 하나 여기에 더 보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있어야 이것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서도 총을 들지 않고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자 주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을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죄에 짓눌리고 방황하는 자들, 사탄의 지배하에서 고생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사역하여야 할 주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복음으로 크게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